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겔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영적 좌표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에 등장하는 성전의 물은 단순히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문지방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가 발목을 적시고 또 무릎과 허리를 지나 마침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거대한 강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죠. 이 환상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정체되지 않으며 그 은혜를 맛본 교회 역시 한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발목에 차는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 언저리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내 발이 땅에 닿아 있어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안전한 신앙, 내 경험과 내 상식의 통제 안에 얕은 은혜에 안주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동원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익숙한 물가를 떠나 은혜의 심년, 즉 은혜의 깊은 못, 다시 말해서 은혜의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은혜의 구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압도적이고 무궁무진한 사랑과 능력의 상태로 나아가시고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미미했어요. 천사가 1,000척을 측량할 때마다 깊어지고 깊어집니다. 이는 성도가 경험해야 할 은혜의 점진적인 깊이와 은혜의 성장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주의 집에서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는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먼저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려면 첫째는 신앙의 첫걸음으로 순종의 발목 은혜라는 게 있어요. 순종의 발목 은혜. 세상의 길을 떠나 은혜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절 초두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동쪽으로 나아가며 측량한 것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발목 은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물을 내시는 은혜의 방향으로 내 삶의 발걸음을 돌리는 거예요. 내 의지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는 단계지만 내 걸음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은혜의 출발점이 그 은혜의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방황하던 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등불을 따라 은혜의 강가로 들어서는 단계, 비록 깊은 곳은 아닐지라도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종이 모든 역사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수치를 수용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오늘 3절 중반절에 천척을 측량한 후에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천척을 측량한 후에 다니엘을 건너게 합니다. 여기 1천척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고 수치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분량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발목은혜는 내 경험, 내 상식이라는 수치,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에 내 삶을 맞추어 영적 훈련이 시작되어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 한다, 저런 일 해보자 할 때 나이에 관계없이, 우리 교회에 얼마만큼 출석했느냐 거기에 관계없이 여러분 참여하시고 동참하시고 협력하시고 따라가시면 훈련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은혜의 강가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내 기준, 내 지식, 그걸로 물의 깊이를 판단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하다 보면 그 정도는 나도 안다. 기준을 자꾸 정하려고. 에이, 그 다음에 그거야. 여러분, 그렇게 내 지식으로, 내 판단으로 자꾸 이렇게 재단하지 마십시오. 내 발목의 은혜가 뭡니까? 내 명철, 내 지식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천척의 거리만큼 묵묵히 걸어가는 신뢰하는 신앙,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은혜의 접촉면을 넓혀야 돼요. 오늘 3절 후반절이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한번 받들고 봅니다.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할렐루야. 아멘.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라고 했습니다. 비로소 내 몸이 은혜와 접촉하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아직 온몸이 젖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옮길 때마다 은혜의 시원함, 은혜를 맛보고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냥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쉽게 얘기하면 주일 성수하는 거, 우리 큐티 훈련받아 큐티 하는 거, 그리고 기도 부흥 그거 하루 이틀 3일 개근 참여하는 거, 이런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피부로 느끼며 살아가는 기초신앙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나 이 정도면 돼. 그런 분 안 계시죠? 이제 하나하나 접하면서 뭐예요? 은혜의 깊이를 자꾸 더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의 깊이는 나이에 관계없어요. 신앙의 경륜에 관계없어요.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고 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여러분 경건의 연습은 발목을 물에 담그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거창한 체험이 없더라도 날마다 은혜의 강가에 발을 담그는 규칙적인 순종이 쌓일 때 비로소 무릎과 허리로 나아가는 영적인 동력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면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발목 은혜는 결코 작은 거 아닙니다. 세상의 마른 땅을 밟던 우리가 생명의 강가에 발을 담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세상의 욕망에서 돌려 주님이 청량하시는 말씀의 방향으로 내디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순종이, 그 발걸음이 여러분을 은혜의 10년으로 이끄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출발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이죠, 기도의 무릎으로 깊어지는 은혜의 깊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으로 깊어지는 체험의 은혜.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뒤에 기도 부흥이 또 시작이 됩니다. 아이고, 200차가 엊그제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 어제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오늘 아침은요? 안 먹었어요. 그럼 점심도 안 먹을 건가? 점심 안 먹을 사람 손들어. 괜찮아? 예, 없네. 뭐가 묻었나 이러고 있는 분 있어요. 나 오늘 안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마음에 감동되면 굶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깊어지는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도의 무릎을 통한 주님의 임재를 인격적으로 체험하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초두에 다시 천적을 청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물이 무릎에 오르고라는 것은 이제 건너는 것이 이전보다, 물이 무릎에 있으면 어때요? 발목하고는 조금 저항이 생겨버리죠. 물에, 그죠? 그러니까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잖아요. 응? 물이 무릎이 오르면. 신앙의 세계에서 무릎은 곧 기도를 말하잖아요. 발목 은혜가 단순히 교회의 첫 발을 내딛는 단계, 이제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는 단계라면, 무릎 은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무는 단계입니다. 내 힘으로 걷던 인생이 기도의 무릎으로 인해서 거룩한 제약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비로소 종교인이 아닌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3장 14절 이하를 보니까 그의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릎 깊이로 들어갈 때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체험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요구함, 내가 요구사항을 말하고 그걸 관철시키는 수단도 처음에는 되지요. 그렇죠? 기도의 시작이 원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건 기초 단계. 그렇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 되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에 내 무릎을 적시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능력을 얻는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4절 중반절을 보니까 물이 허리에 오르고라고 했잖아요. 물이 허리에 올랐다는 것은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을 장악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허리는 힘의 근원이자 사역의 준비를 뜻합니다. 은혜가 내 삶의 중심부인 허리까지 차오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혈기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막 내 감정이 올라와서 씩씩거리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글쎄 당회원들이 막 주먹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오늘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는 들어보지도 못한.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직도 그 은혜가 그분들의 중심부까지 올라가지 않았다. 내가 볼 때는 발목까지도 지금 차지 않았지 않았나. 그러니까 막 씩씩거리고, 당회하다 막 멱살 다짐을 뭔데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혈기 아닌 하나님의 능력, 그거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의 강물이 내 허리를 든든히 받쳐주는 이런 단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은혜가 허리까지 찰 때 우리는 세상 유혹,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중심을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열심이 아닌 나를 둘러싼 은혜의 압력이 나를 지탱해 주기에 어떤 미혹에도 어떤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능력을 얻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막 속이 상하고 화가 올라오더라. 아이고, 아직도 내가 발목 단계도 오지 않는 은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빨리 그 자리 피하세요. 예, 거기서 성질 낼 일 아니고 자기 표현할 일 아니에요. 그건 후회할 일이고 그거 계속 주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일이잖아. 싸움하지 말고 피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의지를 꺾고 이제 은혜의 저항을 즐거워하는 성숙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깊어질수록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큰 힘이 드는 거잖아요. 이것은 거룩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살고 싶은 자아의 욕구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성령의 소망이 내 안에서 부딪히는 지점이잖아요. 무릎과 허리의 은혜는 내 고집대로 살던 편안함을 포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물결이 이끄는 대로 내 몸을 맞추어가는 순복의 훈련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순복의 훈련. 예,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저항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은혜의 심년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오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깊어질수록 육체의 소욕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무릎과 허리까지 차오르는 은혜의 강물은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속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속은 속박이 아니라 더 큰 자유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기 위한 복된 과정입니다. 여러분, 발목을 적시는 시원함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이제는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내 삶의 중심을 은혜로 채워야 합니다. 내 때로 걷는 것이 좀 불편해지더라도 은혜가 이끄는 거룩한 저항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우리의 삶은 나를 넘어 세상을 치유하는 능력의 삶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이 쓰시는, 귀중히 보시는 그릇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의 강으로 나가려면 온전한 헌신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는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압도되는 단계입니다. 오늘 5절 초반절에 보니까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기 5절에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됐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내 노력과 수단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 내 자아가 완전히 물에 잠기고 오직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만이 나를 다스리고 인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심년에 도달한 성령 충만의 모습이지요. 내 힘으로 인생을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받치고 나를 운반하는 상태.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본질입니다. 내 발이 땅을 밀어내는 자아의 의지를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의 강물 위에서 헤엄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5절 중반절에 헤엄칠 만한 물이라고 했잖아요. 헤엄칠 만한 물은 물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고 몸을 물에 맡기는 거예요. 그 은혜를 떠나서, 그 흐름을 떠나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걸 말합니다. 성령 충만은 억압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 계획보다 크신 성령님의 바람과 물결을 따라 순항할 때 우리는 율법의 짐과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받들고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건너려 할 때 두려움과 피곤함뿐만 아니라 성령의 강물에 몸을 던져 헤엄칠 때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지만 성령의 강물에 내 몸을 맡기면 하늘의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흐름에 순응하는 교회,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성도, 그 어떤 세상 풍파, 세상의 파도 속에서도 침몰되지 않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는 영적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넘어 세상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물이 창일할 때,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을 때 이 강물은요 비로소 성전 밖의 세상을 향해서 이제 힘차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47장 후반부에서 나오듯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사해가 살아나고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모든 생물이 번성하게 됩니다. 내가 은혜의 10년에 잠길 때 나 한 사람의 평안을 넘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왜 이렇지?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거지.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야 나도 살고 나와 연결되어 있는 내 주변이 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은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나누고 복음과 연결되어서 또 다른 영혼을 건지는 열매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받들을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히 은혜를 담아두는 저수지가 아니고 흐르는 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은혜를 담아 놔놓으면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나만 유지하겠다, 내 안에 담아놓고 저장하고 그렇게 되면 못 쓰는 은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흐르는 강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를 담아두는 저수지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흘러보내고 흐르는 강으로 주님이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의 10년에 머물 때 우리 속에서 터져나오는 생수의 강이 가정과의 일터, 그리고 열방의 죽은 바다를 소생시키는 강력한 복음 선포의 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겔 47장 3절 이하의 말씀으로 은혜의 강으로 나아가라는 주제로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의 강으로 나왔습니다. 먼저는 신앙의 첫걸음으로 순종의 발목 은혜였죠. 세상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시는 은혜의 방향으로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단계. 그러니까 나의 경험과 명철이 나는 잣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일천척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맞추고 날마다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은혜와 접촉하는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는 기초 순종의 시기, 여러분 다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무릎으로 깊어지는 체험의 은혜. 기도의 무릎을 통해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서 삶의 중심을 은혜로 채우는 단계. 내 의지가 꺾이고 성령의 소망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경험하는 거룩한 저항을 기쁨으로 수용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 부흥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200차 지났으니까 다음 주는 몇 차? 201차. 201차 지나면요 반복해서 뭐 해야 돼요? 전쟁을 치르면서 실제적인 능력을 갖추시기를, 기도의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온전한 헌신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자아가 완전히 죽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압도되는 단계, 성령의 흐름에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나를 넘어 세상의 죽은 바다를 소생시키는 생명의 통로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